다니엘은 성경 속 인물 가운데서도 참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전쟁을 지휘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나라와 거대한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으로 오래 기억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기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조국을 잃고 낯선 나라로 끌려갔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켰다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던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무너지던 시기에 살았습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께 여러 차례 불순종했고 결국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유다의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도 바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국으로 이주한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조국이 무너지는 아픔을 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짓밟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낯선 땅으로 끌려가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원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었지만 바벨론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단순히 데려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방식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다니엘의 믿음이 빛이 납니다. 그는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제국의 체계 안에서 살아갔지만 자기 중심까지 바벨론에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갔지만 세상에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무조건 피한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왕의 음식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 가운데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뽑아 왕궁에서 교육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기회였습니다. 포로 신분에서 왕궁의 사람이 되는 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짧지만 강하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교육은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인품도 함께 드러납니다. 그는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무례하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요청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도 거칠지 않았고 중심이 분명한데도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꿈과 환상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은 단지 머리가 좋아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지혜를 자기 자랑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도 다니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생기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다니엘은 능력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높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은 다니엘의 믿음과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왕은 어떤 꿈을 꾸고 괴로워했지만 그 꿈의 내용조차 말하지 않은 채 지혜자들에게 꿈과 해석을 모두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왕은 분노했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먼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위기가 오면 당황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뜻을 알려주셨고 다니엘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혜와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국들의 흥망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바벨론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다니엘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은 강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성공하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성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다니엘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사자골 사건입니다. 시간이 흘러 나라가 바뀌고 왕도 바뀌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맡기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허물과 부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적들이 그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업무나 인격에서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 함정을 팝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갑자기 더 극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 개인의 구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의 명령도 제국의 법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는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일을 잘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공로로 돌리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다니엘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는 단순히 기적을 경험한 인물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단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포로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 제국 한복판에서도 자기 사람을 세우시고 왕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통해 앞으로 있을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단지 과거의 지혜로운 청년이 아니라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가장 크게 배워야 할 것은 믿음의 중심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핵심입니다. 또 기도의 중요성도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의 힘은 사람과의 관계나 권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실력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신앙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니엘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고, 시대가 어두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용하신다고 말입니다. 나라를 잃은 포로였지만 다니엘은 결코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시대 속에서 더 빛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위인전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제국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 한복판에 세워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려 해도 하나님을 붙든 중심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